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듯이 이제 우리 귀를 주장하셔서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발걸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언약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막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언약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죠. 그리고는 다윗이 뭐를 했어요?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한 준비를 3개월 동안 하고 옮겨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또 행하는 무엇이 생겼냐면 찬양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찬양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지금 16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뒤에 17장에는 어느 날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아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에는. 그런데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마음에 품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였고, 성전 짓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지금 다윗 시대에 오기까지 처음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전을 짓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에게 좋아요? 하나님께 좋아요? 우리에게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성전 짓지 마! 네. 사무엘서에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그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짓지 마. 그리고는 네 후손 아들대에 가서 지으리라 라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역대기에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소위 말하면 예배의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죠. 성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회막, 성막, 이거 뭐 하는 데냐면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제사가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제사 지낼래? 아니면 뭐 할 건데? 왜 내가 집이 필요하니? 우리는 왜 집이 필요해요? 우리는 집이 필요하죠. 비도 피해야 되고 바람도 피해야 되고요. 이슬도 피해야 되고요. 요즘 태풍, 지진 뭐 엄청 많잖아요.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레도 그렇고 도둑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죠? 바람 위, 구름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다윗이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번도 집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유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면서 운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이 성전이죠. 그렇지만 또 소위 말하면 내 땅에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는 없고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그죠?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간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학생부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면 옆에 다른 반하고 시끄러운 게 부딪히니까 우리 큐티를 하려고 하고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해도 남자 여자 나눠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옆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원래 성전을 짓기 전에 뭘 제일 먼저 하냐면 교육관을 준비하는 겁니다. 교육관.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는 거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확충이 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짓는 거예요. 식당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요즘은 여러분 예전에는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큰 게 이제 본당이 얼마만큼 크냐, 몇 명이 들어가느냐 였다면,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느냐. 교회들이 성전만 크게 짓고 출입구를 작게 져가지고 화재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고려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고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예배를 짓겠다, 예배당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준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장에는 어떤 면에서 그 준비하는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놓고 그들이 뭘 하냐면 2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뭘 드렸다고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건데요, 제물을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번제입니다. 또 하나의 제사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제사 예물을 드렸던 이 백성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눠서 먹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함께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죠? 식사 교제를 해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서도 있었고 신약의 예수님도 함께 교제하고 식사합니다. 큰 교회가 돼도 식탁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죠? 웃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는, 작은 교회들은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큰 교회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판매합니다.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왜요? 그러면서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먹어서 치울 수 없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가 재정이 많아요? 큰 교회가 재정이 많아요?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딴짓들 하지 말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데 써야 합니다. 그죠?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나누나요? 예? 먹을 거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나누는데 이 언약궤를 옮기고 어떻게 나누었냐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씩이라고 하니까 얄밉게 요거 당신 요거만 먹고 요거만 먹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축제입니다. 축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죠? 야자 열매로 만든 거, 건포도로 만든 거, 그리고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줬다. 우리도 떡을 나눌 때가 있죠. 언제 그러죠? 뭐 추수감사절이나 우리도 축제 때 이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영적인 일을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그리고는 뭐를 하는 거냐면 기쁨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식사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예전에 그 군목으로 있는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전방에서 이제 부대 교회 예배를 집례하는데 지금은 많이 먹죠. 잘 먹는 것 같아요. 뭐 요즘 그 TV에 군 생활하는 애들 나오면 뭐 먹는 것 때문에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 군목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성찬식에 빵하고 포도주 얼마만큼씩 주나요? 여러분들 먹고 배부르다 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우리는 그래도 좀 낫죠? 어떤 데 가면 요만 납작한 거 종이 같은 거 이거 하나 먹잖아요. 물려고 먹는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느 예수님의 몸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는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을 떼어서 부셔서 나눈 것이 원래 기원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니 잘 먹지도 못하는데 성찬식에 꼭 많이 먹으면 안 되라는 법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포도주도 한 잔씩 여기 떡도 이렇게 큰 덩이로 떼어서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저기 성찬식 하는 날 많이 왔대요. 교회 가면 포도주도 한 잔 줘. 떡 드신다고? 어디서 군대에서 포도주를 먹냐고?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성찬식을 할 때 세례받지 못하거나 또는 무흥해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자기의 몸을 부수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하죠. 그런데 천주교는 얼마씩 해요? 성찬식을? 매 예배 때마다 합니다. 매주가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회의할 때도 성찬을 합니다. 회의할 때도 성찬을 해요. 여러분들 천주교 예배 참여해 보신 분들 있죠? 한 분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 어렸을 때.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떻게 기억 안 나세요? 한 번도 성찬 예식, 천주교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 참여하면 느끼는 건 뭐냐면 지루하다. 언제 끝나냐 이거. 또 하나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뭐 이렇게 리듬이 있죠. 모든 말에 리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대꾸하고 뭐 합니다. 예. 그리고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감독이라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할까요? 5분? 10분? 아니 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하고요. 근데 성찬 예식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 성찬 이걸 와서 하는데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 뭐를 안 주냐면 포도주를 안 줍니다. 우린 포도주 다 마시잖아요. 왜 포도주 안 줄까요? 지난번에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한 집사님이 포도주를 이렇게 잘못해서 쏟았어요. 놀라셔가지고 본인이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포도주를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거긴 뭘 믿냐면 화채설을 믿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피를 혹시라도 실수해서 흘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다. 그래서 만약에 흘려서 하수구에 흘리면 그 포도주를 먹은 쥐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런 그래서 흘릴까봐 아니 흘릴까봐 그래서 포도주를 안 그래서 누구만 포도주를 마시냐면 사제들만 마십니다. 사제들 신부님들. 그래서 성도들은 떡만 떼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떡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먹었으면 이제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육의 양식도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이런 게 있어요. 제사장 그나야와 아히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뭐를 했다고요? 나팔을 불어요. 왜 나팔을 불까요? 옛날에 교회에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종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벽마다 이 종을 칩니다. 땡그랑 땡그랑. 그죠? 네. 종을 칩니다. 네. 왜 종을 치죠? 새벽 예배 오라고. 빨리 일어나 깨서 나오라고.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종을 안 치고 예전에 뭐를 했을까요? 음악 소리를 틀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틀어요? 소음공해라고 해가지고 안 틀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면 이슬람교가 있는데 그런 나라에 가면 음악 소리 나온다. 근데 되게 듣기 싫습니다. 진짜 노래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노래나 잘하는 사람이 부르지. 노래 소리도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불러요. 네. 자, 나팔을 부는 것은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지금도 군대 가면 나팔 소리 나죠? 네. 지금도 날 거예요. 저희 때도 군 생활할 때 나팔 새벽에 일어날 때도 나고요. 밥 먹는 시간에도 나고요. 그죠? 그래서 나팔 소리 빰빠람빰빰빰빰 빰빠라빰빰빰 그렇게 나는데 그거를 음에 맞춰서 군인들이 뭐라 하면 공짜밥이 어딨냐 욕 같아서 하여튼 뺑 쳐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하고 일시키고 밥 준다고. 아침에 그 기상 나팔 소리 들으면 하여튼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당시의 언약궤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항상 나팔을 불었다고 얘기하는데 나팔이 보통 나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소, 양의 뿔로 하는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고 해서 양각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으로, 쇠로 만든, 우리 금관악기라고 얘기하는 쇠로 만든 이 나팔이 있습니다. 쇠로 부는 나팔, 여러분들 트럼펫이나 이런, 색소폰이나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그냥 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된 거 있어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조금 해도.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교회들을 좀 방문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고 구경한다고 갔을 때 광림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준비 찬양하고
묵도를 하고 있으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갑자기 귀가 째지는 것처럼 큽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 나팔은 영의 잠을 깨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그것을 항상 했다라고 해요. 항상. 자, 21절 함께 공동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본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없으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던 것, 그 은혜, 그걸 찬양하는. 하나님이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 또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나중엔 뭐가 될까요? 내 노래,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애 낳은 얘기고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군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군대 얘기를 많이 하고 애 낳은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게 제일 그래도 예, 힘들고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 그 군대에도 예, 고생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최전방에 또는 특수부대에 갔다 온 친구들이 있고요. 또는 예, 요즘은 방위라고 하는 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러죠. 방위 갔다 온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힘들게 군생활을 한 친구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방위 출신들이 그 군생활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 고생한 친구가 이래요. 네가 군인이면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을 까먹어요. 뭐 참새가 새면 독수리는 뭐냐 이러든가 그러면서 어디서 군생활 얘기를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예? 그게 군생활이냐고. 매일 집에 땡치면 집에 가면서. 예. 그 애 낳는 얘기도 똑같죠. 애 낳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근데 군생활과 애 낳은 얘기들을 그렇게 하냐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걸 겪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안에서 돈 버는 얘기할 이유도 없고, 지난주에 어떤 아줌마가 뭔 얘기했고 뭐 장사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기쁨이 되고 찬양이 돼야 돼요. 마치 아줌마들이 만나서 수다 떨 때, 제가 우리 주호 태어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은이 때는 이제 그러려니 그랬는데, 주호 딱 태어났을 때 예, 그 입원실에 들어갔는데 아줌마들이 다 이제 그 시간 간격을 두고 애를 놓고 이제 온 사람들이잖아요. 뭐 며칠 전에 난 사람도 있고 뭐 그날 난 사람도 있고, 다들 피곤하실 때 잠도 안 자고 애 낳는 얘기하고 귀가 따갑게 얘기하고. 예. 그게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그렇게 노래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찬양하는 거냐면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노래가 넘칠 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고 놀랍게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 놓고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땅에 많은 힘센 나라들이 볼 때 이건 힘없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으셔서 이 강한 나라들이 업신여기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하고 감히. 그러면 오늘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또는 똑똑해서 뭘 힘이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요,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과거를. 뭐 인생 많이 살지 않았어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아니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매일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매일 우린 뭘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냥 왜 하나님.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100번 선하게 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고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분명한 것. 그래도 우리는 계속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냥 막. 그런데 그때마다 뭐를 해야 돼요? 과거를 봤더니 하나님은 결코 나를 가만두시지 않고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소망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악마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거 좀 봐요. 실제로 다윗의 찬양에 이게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이 찬양이 넘쳐야 돼요. 고백이 넘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데 요 당시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기브온 산당이고요.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 앞에 있는 지금 옮겨온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원래는 제사는 한 곳에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를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전을 지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산당을 없애고 이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과도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브온 앞에서도 기브온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사독이라는 제사장, 나중에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죠. 그 사람이 예배를 침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시간상,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우리도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루를 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것은 일어나서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마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아침을 내가 열었나요? 하나님이 여셨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비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만나기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녁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지냈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떤 일들로 함께 하셨는지,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그때 내가 기도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면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큰 방에서 같이 자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저는 다른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이렇게 쳐들고 엎드리시는 것만 보이고 또 주무시려고 눕다가 다시 엎드리시는 거.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나눌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이것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은 나팔을 불자는 거예요. 나팔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 은혜 받을 시간이 되었다. 제가 큐티에 여러분들 나눌 때도 썼지만 옛날에 나팔 소리가 있었고 또는 음악을 틀었다면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핑계 대지 말고 요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거 요즘 많죠? 제가 찬 이 회사 말고도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건강도 체크하고 뭐 시간도 알려주고 뭐 합니다. 돈도 싸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알람이 돼가지고요. 새벽에 새벽 예배 진동 알람 해놓으면 얘가 지르르르 하고 울려요. 핸드폰도 따라라라 하고 뭐 음악 소리 나는데 얘까지 같이 하니까 잠에서 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워서 기도로 시작하고요. 저녁에 잘 때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알람을 무슨 시간에 어떤 용도로 맞추는지 몰라요. 저도 하루에 몇 개씩 알람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 내가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알람을 맞춰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문제는요, 울리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는 거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희한하죠. 그 시간에 전화 오고요, 그 시간에 할 일이 생기고요, 그 시간에 정말 까먹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2번, 3번 반복되면 알람 시간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람을 맞추면서 하나님, 나 정말 말씀 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악한 영이 왜 틈타게 하나님이 놔두시냐면 정말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내게 나오니? 그걸 원하시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부딪히고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들을 소망합니다. 왜 큰 나팔 소리를 전 진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불어요?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가 찢어지듯이 아플까요? 그런데 깨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종소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게 얘기하십니다. 새벽 종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알죠? 우리 안정원 전도사님도 1년 동안 기숙사 생활했는데, 예, 서울신학대학은 기숙사 생활하면 무조건 새벽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때 예배인도 하러 갔는데 신학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 모든 학과 하여튼 기숙사 생활하면 다 예배를 드려요. 기숙사에서 아침에 잠을 뭘로 깨울까요? 찬양으로 깨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그 찬양이 안 듣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1년 한 학기 동안 그 찬양 소리 들으면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인데 그 찬양만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요. 사실은 깨우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거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진짜 듣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밥 먹는 게 여러분들이 좋기만 해서 먹나요? 진짜 아플 때, 여러분들 몸이 힘들 때 먹는 사람들은 살려고 먹어요. 진짜 잘 씹히지도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밥 먹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먹어야지 살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말씀을 쫓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찬양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을 치고 내 마음을 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백성 되기 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압니다. 다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정말 귀가 찢어지는 소리로 나팔을 붑니다. 싫든 좋든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그냥 핑계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야 사는 것을 압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내 영이 사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습관이 들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